할렐루야. 우리는 8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보여야 할 정당한 반응은 아브라함 별거 없네, 또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고 전적인 보호하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사건이며 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순간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배할 정도로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인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절정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그의 시선을 따라 그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두 가지의 내용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한 문제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100세가 넘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과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판단력이나 정신력이 흐트러진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시험인 줄 알아서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걱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흉내내는지 모르실 뿐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생각 외로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나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꼈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며 사는 그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위안이요 보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끼는 아들이었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 작은 일로 인해 그의 엄마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떠나 보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며 늙은 아브라함이 지팡이 삼아 의지하며 살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정상이었어도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도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성경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결단의 결연함을 보여주는 문구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면으로 밤을 꼬박 샌 아브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람이 현재 있는 곳이 부엘세바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성인의 걸음이라면 넉넉히 이틀이면 갈 거리인데 3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길에서 보낸 3일 동안 아브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정말 죽여야 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산 밑에 도달하자 결심을 굳히고 그 결연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산에 오르는데 함께 온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하고만 산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까지 하며 종을 두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끌고자 하는 그 감정의 선으로 같이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그 감정, 그 순간순간의 느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면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아들에게 나무를 들고 올라가게 했을까요? 자신이 아들을 제물 삼아 제사라는 것을 종들이 보면 분명히 말릴 것이 확실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으로 행하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마지막 난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의 질문인데 첫말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요. 저는 이 상황에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다면 눈물이 나서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이삭아, 아버지 이런 호칭이 아니라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애틋한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도 이삭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둘러내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담겨진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거쳤으나 대부분의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탈락 후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반전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서 그들을 구해내 주셨고 오히려 상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혼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격려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것입니다.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역사하셨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내 믿음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탄압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없을지라도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 고백에서 나온 깊은 신뢰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교돌이나 하는 인신 제사를 명령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시험이지만 너무나 잔인한 시험 아닙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아들을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이 직접 아들을 제물 삼아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법에 따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칼로 제물의 껍질을 다 벗기고 모든 내장과 장기를 드러내고 모든 피를 다 쏟은 후에 불로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식에게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칼을 높이 들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한 성화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드는 장면으로 그려지는데 진짜 아들을 잡으려는 그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혼자 한번 이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명령이 확실하다면 지금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지만 나중에 믿음이 더 성장하면 자식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제물이 되는 그 장면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직접 자식을 죽여 제사를 지낸다면 저는 결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실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게 됩니다. 할례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는 죄를 짓지 않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할례는 생식기를 끊어낸다는 의미가 있기에 더 이상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더 이상 육의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으니 그는 영의 자녀이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근거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도 이삭은 아브라함을 낳을 수 없는 그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준 자를 하나님이 달라는데 아브라함이 못 갖다 바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하셨을까요? 이삭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이나 선자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식을 사역자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적인 일에 종사하면 안 됩니까? 꼭 죽여야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요? 그러면 왜 자식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너희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알게 되면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상하고 기가 막히고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가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러한 요구 안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꺼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후대에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는데,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은 없어서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자에게는 저주하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즉 너 때문에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또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수여되는데 그 전의 약속과 달리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17절은 앞에 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이제 이 18절을 볼 것인데, 창세기 12장의 약속에는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22장 18절에 뭐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째라입니다. 이 말은 내 후손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축복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의미로 했다면 네 씨들로 인하여 라고 했을 텐데 정확하게 내 씨 단수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수,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깝게는 이삭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사단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예언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와 내 씨로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씨를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썼다는 것은 내 자손, 내 씨, 곧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적 자녀가 많아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여러 가지 면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모습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삭이 벌려놓은 나무에 결박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죽음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나 그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준비된 것이나 이삭이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삭이 죽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현실해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과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는 여러 모양과 여러 어떤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상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나무에 달려 제물에 드려지는 모습은 향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이 대신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결박되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6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노년의 아버지가 겁박한다고 겁을 먹어 꼼짝없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삭의 모습은 더욱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과 일치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되었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소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시험함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된 것이고 그의 행함으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상황에 대해 믿음을 근거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이렇게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성공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이 혼자 복받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모두 복받을 것임을 이삭을 통해 예표하셨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거나 기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나도 기괴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결과를 알기에 시험인 것은 알지만 이런 시험에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주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보다는 덜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아닌지, 불신자들이 이 모습만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는 이상한 하나님이라 해도 딱히 핑계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까지 하겠다고 마음으로 나서는 나조차도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기 힘들지? 생각하기도 힘들지?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었어. 나는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치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어.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나는 생각이 나를 감싸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실에, 놀라운 사랑에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불평과 불만만 말하며 믿음을 하고는 전혀 없던 아브라함을 100세에 난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인 만국이 복을 받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말씀하신 다시 오시라는 그 계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라고 믿었지만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나는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바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브라함의 사랑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독생자 예수를 바친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며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과 나의 무식과 나의 아버지 이런 것들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그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또 그 이루신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도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확고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와 입교와 학습을 받은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